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제4강,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위엄과 존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지만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총 13개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총 성경에 어느 정도나 나오냐면 5,900여 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으로는 3,600번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은 존재한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욥기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 자체는 좀 무게감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질과 속성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칭호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뜻을 살펴보면 강하고 지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번역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만 약 2,00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강하고 지고하신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속성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는 5가지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경외할 대상으로 경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분으로 삼위일체로 계신 자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분으로 위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되고 유일하신 분으로 절대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5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될 때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세 번째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아도나이의 의미는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는 나의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스리고 판단한다는 그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이름은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신에게 경애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유자시고 그리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우리,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 뜻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 앞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숫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입니다. 사망에 처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 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승리의 하나님,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르비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를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어디 멀리 가서 정말 도전하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상에 꽂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념을 표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집결지었고 그들의 군호였던 그 이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니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살롬의 의미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를 둔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만물의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죄악과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과 오염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창조적 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만드신 만물의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하셨듯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의 의미는 거기 머무르고 계신 하나님, 그 뜻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를 직역하게 되면 거기 머무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뜻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로이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23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로이의 의미는 구속적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진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생은 오직 믿음의 사람, 성도들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도 이 하나님의 칭호가, 그 의미가 그에게 너무나 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구속적 계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데오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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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데오스의 의미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엘로힘과 같이 그 명칭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곧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데오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과 동시에 바로 모든 것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번째 퀴리오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퀴리오스라는 의미는 우리 주,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주, 영어로 말하면 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어 표기도 대문자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신 분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성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칭호가 바로 퀴리오스, 우리 주,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 우리 주,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1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텐데요, 엘 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 샤다이의 의미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들과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13번째는 파테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파테르라는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괄호치고 부성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뜻은 단순하게 아버지, 바로 Fath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로에 쳐져 있는 Father라는 이름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 인생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다 친근감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자격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